1조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291조 찾았으면 한 절씩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희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가지는 것과 사랑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냉정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부여했으며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과 이름으로 올려주시리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는 자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찬양을 할 때 보면 항상 제가 느끼는데 PPT가 여기에 있어서 이쪽에는 가사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새로운 분들은 이쪽에 앉아야 되겠습니다.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 찬양팀이 가려에 있어서 이렇게 보이지 않아가지고 제가 지난번 하신 분한테 여기에 스크린을 좀 달려고 생각도 했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수고에는 잘못 나왔지만 강사가 설교자가 지난번에 김동진 설교사로 되어 있는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라.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모든 일이 형통함이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원어로 카리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주 무거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은혜를 받기는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받은 은혜 가운데서 아무런 유익함이나 아무런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은혜 받은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 안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달라졌구나. 물론 사람이 볼 때 그런 것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은혜 받은 삶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을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까?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가 아니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자기가 세웠으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도 믿지만은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거짓된 복음에 거기서 마음이 빼앗겨서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했는데 거짓 교사들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좋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부족한 것이다. 예로부터 내려왔던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그거 하나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또 내가 수고해서 그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은혜일 수 없어요. 내 공로죠.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성문법에 내놓은 것은 613가지라고 하는데 이 613가지를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부모를 두려워하라 한 말도 있고 말을 함부로 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많이 들었죠. 또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하는 돈을 구워주라 그리고 돈을 구워주고 난 뒤에 재촉하지 말라라는 것도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마음에 짓는 죄도 율법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613가지가 거론되지 않는 613가지가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속에서 이것이 죄고 죄가 아니라고 구별하게 되기 위함이고 그 가운데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속에 있어야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위함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구원은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여 주심으로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구든지 나와서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를 잘 믿어서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아서 이런 능력이 있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배경에 되는 것은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의 도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항구 도시는 특성상 이렇게 외부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상을 숨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의 특성상 어떤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술과 여자가 문제가 있고 향락이 문제가 있고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고린도 교회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불을 쫓는 것과 거짓 교사들이 또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저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언제입니까? 과거인가요? 과거에 우리 은혜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신앙의 중심은 현재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두고 갔어요. 과거에 은혜 받았습니다. 과거에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신앙은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신앙은 현재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가 있었습니다. 5처녀는 기름 준비하여서 신랑과 함께 들어갔지만은 기름 준비하지 못했던 5처녀는 문 밖에서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쫓김을 받은 이 5처녀는 과거에는 열심히 있었던 자예요. 과거에는 은혜 받았던 자예요. 과거에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과거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그리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우리는 과거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에요. 현재의 신앙으로. 현재의 신앙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가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현재의 신앙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삶에서 이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천했어요. 스스로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불안과 궁핍과 고난과. 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추천을 했어요. 하나님 뭐냐면 내가 일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기를 추천했어요. 추천했는데 명령이 있어서 추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는 적지만은 달란트는 적지만은 나를 사용해 주세요. 자기를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에 일꾼이 되기로 스스로 자천했습니다. 일꾼은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일꾼이 필요한데 멀리서 바라보는 구경꾼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구경꾼은요 힘들고 고통을 함께하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뭔가 얻을 것이 있나? 재미있는 것이 있나? 바라보는 것이 구경꾼이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늘 손님으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손님으로. 그래서 누가 나를 반겨주면 참 기분이 좋지만은 누가 나를 반겨주지 않으면 왜 나를 반겨주지 않지? 손님이니까. 그런데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손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손님이 지나면 본인이 주인이 되어서 또 다른 손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꾼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 이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자천했던 사도 바울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정말 평탄한 길만 있었을까요? 4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외발과 닥침과 난동과 서러움과 사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참과 자비함과 성령과 지성된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의를 좌우에 가지고 여기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그 뒤에는 놔두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또 그것을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천했는데 그러한 삶은
아무런 그리움이 없고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날만 있었냐? 여기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도 있고 갇힘도 있고 수고로움도 있고 자지 못함도 있고 먹지 못함도 있어. 어려움도 있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 그 다음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2절로 돌아가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어떤 은혜요? 여기 벌써 깨끗함 은혜, 지식과 오래 참음,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렇게 되어야 많이 견디는 것도 감당할 수 있어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도 감당할 수 있어요. 고난과 매맞음 가운데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끝이지 않고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계속 사도 바울은 끝날 때까지 계속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광과 역됨으로 거룩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거룩했느니라. 뭘 했다는 거예요? 영광과 역됨으로 뭘 했다는, 거룩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영광과 역됨으로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상황도 있어요. 또 욕을 받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철했다는 거예요. 또 악한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거래했다는 것은 악한 이름으로 바울을 악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에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에 믿으면 정말 행복하고 어려운 문제가 없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에도 이런 일들 가운데 있는 거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럴 수가 있어요.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고 고난도, 또 여러분 고난도 매맞음도 갇힌 거 그런 건 없잖아요. 남둠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일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스스로 자천하고 모든 것을 내버렸어요. 로마 시민권도 내버리고 모든 것들 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저 사람 좀 이상하구나. 왜 자기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직접 스스로 고생하고 스스로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진리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자기 사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곧 있으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심판을 한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이 합니까? 노아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뒤에 부분부터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제가 앞부분을 하면 성도들은 뒷부분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하는데 제가 먼저 할까요? 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름도 없는 것 같지만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름 없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예요.
아무리 돈 세상 가운데 이름이 있고 권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돈을 주고 이름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건가요? 세상의 가치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영생이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가치로 보면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세상의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잘 사는 것도 필요해요. 많이 가지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필요하면 살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알게 되었잖아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배할 처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전도도 하였지만은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지역 아동센터를 주셨고 또 함께 섬겨 나갈 귀한 동력자를 주신 것, 또 형제를 주신 것,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받기는 잘 받아요.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해요. 자꾸 받으면, 내보내지 않고 받으면 그 죽은 바다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쌓여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표현하지 않으니까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화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했는데 우리는 익숙해지만은 흘러보내는 삶, 누리는 삶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당당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확신함이 들고 자신함이 있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당당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비록 가난한 가운데서, 때로는 육체적으로 피곤한 가운데서, 또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제가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시 속에 받은 은혜. 그 속에서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만 고통만 생각하고 괴로움만 생각하지,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약해질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고난 가운데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가 나약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충만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의아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만난 뒤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몇 번 죽어가는 삶을 살고 드디어 로마에 가서 죽는 것 가운데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저럴까? 왜 죽음을 앞두고 겁내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바울이 보낸 내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강구하십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이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나중에 기회되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다고 은혜 받는 것도 나중에 한다.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이따가 우리 뉴스를 보잖아요. 함께 같이 놀고 함께 술 마시고 함께 하다가 뭘 하다가 다음날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것 참 감사하죠. 그때 받은 것을 가만히 받기만 하면 그게 자꾸 누적이 돼가지고요. 은혜 받은지도 몰라요. 이것이 감사한 건지도 몰라요. 왜 굳어져 있으니까, 활동을 안 하니까, 은혜를 흘러가지 않으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내 삶에서 당당히 나타내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또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할게요. 우리 손을 들면서 찬양해 봅시다. 마음을 들여서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르렀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우리 가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교회 맡은 사명 가운데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은혜는요, 흘러가야 돼요. 은혜를 누려야 돼요. 받은
은혜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는요 은혜 받을지도 몰라요. 이것이 은혜인지도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작은 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소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은혜 받은 것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이 먼저 알게 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누리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은혜가 흘러가지만 지금도 너무 소리가 아버지 과거에는 마음이 뜨거웠지만 말씀을 듣고 뜨거웠지만 지금은 날마다 들고 아버지가 감동이 없고 아픔도 없고 죄에 대한 아픔도 없고 아버지 오라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해답을 했는데 아버지 우리는 내일 하면서 언젠가 은혜 받을 때지 언젠가 은혜가 없다 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가정 속에서 나로 통하여서 혹시 상처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로 통하여서 가정이 더욱더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내 받은 은혜로 정말 저들이 더욱더 힘을 얻고 위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가정 속에 가족들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